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3장 이 내용은 이제 그 유명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거듭남에 대한 문제가 어떤 내용인가, 이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이 내용으로는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증거자로서의 그런 어떤 자세, 이 내용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증거자로서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신 그러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이 부분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마태복음 11장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자 중에서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만큼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께 아주 극찬을 받았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자신과 그리고 예수님과 그 비교를 통해서 질문했던 제자들의 그런 답변을 통해서 자신은 어떠한 그런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또 자신이 증거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겠지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기자는 공통적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다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사실은 이렇게 일치되지 않게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 요한복음은 같은 그런 어떤 비슷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봄으로써 비교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제 3장 2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4절까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무엇을 베풀어 주셨다?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어떤 장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직접 세례하지 않으셨어요. 이 내용을 잠깐 뒤에 4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다, 주신 것이 아니다,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계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23절 내용을 보면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베풀고 또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이렇게 받고 있는 중에, 이것은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지금 세례 받으러 오는 자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22절, 23절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런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요한 그 사역을 지금 비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큰 전환점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4절 내용을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요,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인 사역은 요한의 세대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기점을 뭘로 잡느냐면은 옥에 갇힌 그런 시점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아직 이제 옥에 갇히지 않은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전체 이끌어가는 하나의 큰 배경을 25절 그리고 26절 이 내용에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요한과의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자, 앞서 25절 보니까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간에 지금 뭐가 있느냐? 변론이 있었다. 굉장히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쟁의 내용은 어떤 세례가 더 나은가? 예수님의 세례가 더 나은가?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나은가? 누구든지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어떤 습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 가지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 마음 가운데 상당히 불쾌한 그런 내용들이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질투와 또 뭔가 불만족스러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스승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 26절이에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호칭에서도 제자들의 그 마음이 묻어져 나와요. 자, 랍비어라고 하는 것은 존중하는 말 같습니까? 무시하는 말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선생님을 뭐라고 하냐면은 랍비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던 자, 이런 수준으로 지금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지금 요단 저편에 있었던 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요한복음 1장 내용을 보니까 요단 저편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었던 자라고 폄하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자, 그 자가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대로 뭐 합니까? 가더이다. 결국에는요, 인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 참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관심은 사실은 누구에게 초점이 주어졌느냐?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모든 품행이나 그런 언어나 그리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렇게 볼 만큼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갖춰줬고 모든 이들이 세례 요한의 이제 말에 순종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으로 이제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게 이제 가고, 그리고 세례 받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다 예수님으로 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세상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인기를 한 몸에 독차지하다가 인기가 지금 점점 없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제자들의 불평과 그리고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분노, 이런 내용에 대한 그 질문, 폄하하는 그런 어떤 내용에서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께서는 여인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사실은 사역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시간,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한 위대한 그런 어떤 사역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 사실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가 되어졌고, 아주 어린 날부터 이제 광야에 가서 정말로 오직 주님만을 이렇게 메시아를 이렇게 소망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알려져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지금 반짝 사역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여인 중에 뛰어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내용은요, 다음 이제 세례 요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이제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장 큰 핵심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27절 여기에 표현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자, 27절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뭔다?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는 것은 이것이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나 인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주셨다라는 사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느냐, 지금 무슨 혁혁한 그런 업적들을 많이 세우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누가 크냐,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큰 권세를 가졌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안 그러면 제자들의 그 말 한마디에 휘둘릴 수도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직접 사역의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게 되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사명에 벗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창세기 45장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런 형제들을 이제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가장 본질적인 그런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 앞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리고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때에 분노도 용서로 변화가 되고 시기 질투도 정말로 이제는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근거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주님을 주권하는 세례 요한이 고백되어지는 큰 세 가지, 자기 자신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면서 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여인 중에 큰 자라고 이렇게 일컬었을까 하는 그 실마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장 28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뭐 하는 자다? 증언하는 자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주변의 시기 질투, 여러 가지 모든 정황을 통해서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뭐냐? 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증거하는 증거자다. 증인이다. 그럼 누구를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다른 말로 본다면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던 자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사명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로서 첫 번째,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에 사명을 주었는가 하는 그런 사명을 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붙들었을 때 이제 세파에 휘둘리지 않고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본연의 그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지금 찾아와서 확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결단 사실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사명을 끝까지 잡은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 보니까 내가 말한 바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뭐였다? 충만하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냐? 이제 그 신랑이, 나는 신랑의 친구고 신랑이 드높여졌을 때, 신랑이 드높여졌을 때 그 신랑이 드높여진 그 자체가 나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진다. 이 사실을 두 번째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신랑과 신부 이 내용은 구약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신랑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인 것처럼 이제 온 인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을 이제 신부로 취하는 메시아다. 그래서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뭐예요? 크게 기뻐한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이 내용은 바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결혼 그 문화를 알면은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혼 단계가 있고 또 이제 결혼 단계가 있어요.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합법적인 부부 내용이지만 서로 함께 동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년이 다 되었을 때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결혼 때를 말씀하면은 신랑은 이제 신부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집이 마련된 그 신랑이 데리고 오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신랑의 친구들이에요. 이 신랑의 친구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결혼식의 잔치를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잔치를 주관하는 그 친구가 이제 신부를 맞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결혼식을 이렇게 주재하면서 이날 진정한 주인은 누구다? 그럼요, 신랑이 되어야지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정말로 기쁨으로 충만하고 모든 찬사가 이를테면 신랑에게 다 돌려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 그 모든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그런 바로 친구가 가져야 할 그런 어떤 내용이기에 바로 신랑이 높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사람들의 신랑이 이제 드러나서 더 모든 이제 영광을 독차지하고 인기를 독차지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인류의 이제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만민에게 이렇게 드높여지고 영광을 받으실 그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고백하는 이런 세례 요한처럼 계속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드러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것이 아주 자랑스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어떤 찬송이 나타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할 때도 드러나고 행동할 때도 드러나고 이제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나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기쁨을 이렇게 간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누가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거든요. 그러니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용이죠.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사업을 잘하실 수가 있어요? 이 내용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요. 나 같은 것이 뭐가 시간데 해서 계속 삶의 현장 속에서 누가 드러나는 삶?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가라는 사실을 두 번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자다. 30절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는 뭐 해야 된다? 흥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헬라어 원문 내용을 보면 데이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라는 내용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반드시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낮아지고 그리고 썩어지고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게 되면 될수록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똑똑해요. 내가 뭔가 이것을 열심히 했어요 하는 순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결과물은 이렇게 작아져요. 그러나 나는 온데간데 없이 오직 주님께서만 드러나시는, 내 생각은 죽고 주님의 생각이 드러나고 내 힘은 약화되고 주님의 능력은 드러나고, 그래서 나는 쇠하고 점점 주님께서 이제 뭡니까? 이렇게 흥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 이 내용을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세례 요한은 자기 이제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제 자기의 분수를 알았어요. 사명을 끝까지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최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흥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흥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 바로 옳다라는 이런 아주 굉장한 고백을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0절 마지막 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는 흥해야 되는데 왜 그분이 흥해야 될 것인가? 왜 나는 쇠하여지고 그분이 왜 흥해야 되는가 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6가지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들을 아주 조목조목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위로부터 오시는 이시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여인 중에서 가장 이제 큰 자라고 하는 그 자는 어떤 내용인가? 31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난 이.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서 난 이가 아니라 뭐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 내용을 하반절에 하늘로서 오시는 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바로 그분은 이제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그에게는 뭐가 없느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뒤에 보니까 만물 위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다시 땅에서 난 이는 땅에서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땅에 속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땅에 속한 것을 이제 이루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땅으로 돌아갈 그런 어떤 존재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부터, 다른 말로 하늘로부터 오시니까 하늘에 속한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뭔만 얘기하겠어요?
하늘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늘에 대한 일들을 진행을 하시고 결국에 어디로 돌아가시냐? 하늘로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신 분이 봐요, 예수님이라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이것을 모르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소개하는 내용은 누구냐? 하늘로서 오시는 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하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말을 하고 하늘에 속한 일들을 진행하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내용들을 보여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어디에 계셔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여기서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은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오늘 또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만물을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옛적부터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를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근데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드시고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오늘 또 뭐 하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세요. 그 만물 가운데 우리 가정이 있고 또 우리의 생업터전이 있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다 이 모든 만물 아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바로 그 통치력, 이 통치하시는 그런 어떤 창조주시오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이런 사실을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2절이에요. 32절 하늘에서 오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그분은 32절 보니까 무엇을 하늘에서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시면서 지금 무엇을 증언하고 계시는가? 세 번째 3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가 친히 보고 그리고 친히 들은 것을 뭐 한다?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고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본 것도 하나님의 나라 것을 보고 듣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듣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이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자, 이 내용을 이제 한번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4장 이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고 이제부터는 그를 알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하면서 자 9절 자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보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이 부분들을 이제 12장 4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고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등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지금 세 번째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직접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는 그런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거를 실제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들은 없다. 그러나 3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뭐하다? 참되다라고 뭐 하셨어요? 인쳐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소유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참되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친 자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사역 행하지 않으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대로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라고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내 스스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제 내가 하는 모든 내용은 아버지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말하는 줄로 아리라. 29절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하다. 내가 항상 그의 일을 기뻐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씀하는 것도 이제 가르친 대로만 말씀해요. 하늘에서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 그대로를 진행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5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네 번째네요. 네 번째 내용을 보니까 3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누구 말씀을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어떤 자요.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5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34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이것은 아예 그냥 성령 그 자체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성령 충만 그 자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태 안에서도 뭐예요?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제 태어나셔서 태어나는 것도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자라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그런 성품을 그대로 닮을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내가 하던 일 너희도 할 수 있다. 그건 왜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뭡니까?
성령 충만한 길임을 오늘 정확하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여섯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3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5절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뭐 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에게 뭘 주셨어요? 만물을 다 주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내용을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만물을 다 나에게 주셨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1장 18절 그리고 18절 내용을 보면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내게 다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도 주시고 그리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권은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내에는 약 7가지 내용의 하나님이 주신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에는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5장 26절 내용을 보면은 아예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37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나에게 맡겨준 자, 다른 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 맡겨주신 거고, 그리고 17장 1절에 보면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그리고 17장 11절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고, 17장 22절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다. 이렇게 해서 약 7가지 내용을 요한복음 속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거저 주신, 맡겨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 정확하게 아는 내용을 정확하게 증언했던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마지막 7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뭐예요?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악이 있어요. 죄. 이것을 불의로 진리를 맞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불의 그리고 불경건, 진리에서 벗어난 불의, 불경건, 이 내용이 예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를 이제는 계속 그 진노가 이제는 우리들에게 놓여져서 그 진노의 잔을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최종적인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에게 이제는 뭐합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존재냐, 이 내용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실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것을 7가지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의 기쁨이 되어지고, 어떻게든지 나는 썩어지고 나는 쇠하지만 우리 주님은 흥해야 할 정확한 자기의 메시아에 대한 그런 어떤 정확한 인식을 하는 그 자가 왜 예수님이 흥해져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7가지 내용으로 조목조목 증거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을 이제는 맨 마지막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영생을 소유한 그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이제 22절부터 36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말로 갖춰야 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세가 어떤 내용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정확하게 증거하되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이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정확한 7가지 핵심 내용을 가지고 잘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충만하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되어지고, 주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 바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자기 사명을 끝까지 붙드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드러나심으로 기쁨으로 충만했던 자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흥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은 이제 더 점점 쇠하려라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인가 하는 내용을 약 7가지 내용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사온즉,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증거할 것인가, 그런 이제 증인의 자세 또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의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이 계속해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이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